어느 은퇴하신 80대 80도 넘으신 모 교수님이 장신대 이제 총장하신 거죠. 학장하신 교수님이 그 후배 총장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수 지금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 총장 지내신 교수님이 네, 교수님 저 70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교수님이 뭐라고 왕기 교수 좋은 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좋은 때야.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얘기하죠. 참 좋은 때다. 직장인들이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참 좋은 때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참 좋은 때, 참 좋은 때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습니다. 애기들은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크게 울지요. 엄마가 치아에서 사라지면 크게 웁니다. 다 생존을 위한 것이죠. 자라면서 여러 질병과 싸웁니다. 또 자라면서 말을 배우느냐고 애를 쓰고 글을 배우느냐고 애를 씁니다. 사회 규범을 배웁니다. 사회화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꼭 좋은 것은 아닌데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면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시들 중에서 우리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암송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간략하고 그만큼 위로가 되는 공감이 되는 시입니다.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 그 다음에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은 3절부터 5절 말씀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만 또 암송하지만 가만히 분석해보면 따져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한가롭게 여유있게 좋아할 만한 말씀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얼른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신앙 밖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까 우리 임경호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 설교 내용하고 많이 내용이 겹친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 권사님 기도가 제 설교의 반은 충분히 전달을 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 밖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인생이기 때문이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자가 물었던 것 같아요. 큰 부자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자의 대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10,000원 한 장이 아주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10,000원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귀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000원이 크게 생각이 되고 10,000원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더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조금 더 바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따지고 들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염려는 내일이 하더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이다. 제가 아까 예배 중에 말입니다. 순서가 틀렸죠. 제가 지난 주가 몇 주 전에도 이렇게 순서가 틀렸는데 제가 이렇게 헤맬 때는 이 목사가 좀 피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피곤해서 그런데 제가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자예요. 요즘에 제가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이런 찬양도 있는데 교회 일도 있고 시찰의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있고 국가 일도 있고 온갖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이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은 날씨의 중요성을 늘 깨달을 겁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큼 가물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돗물 나오니까요. 당장 급한 게 아니죠.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은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농작물에 금방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강수량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동안 겨울에 눈을 제대로 채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겨울에 눈을 항상 치웠는데 최근년에는 눈을 많이 안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눈을 많이 치웠는데 요즘은 눈을 많이 안 치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 것은 우선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농부였다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부지런히 살핍니다.
좋은 풀을 찾아서 양이 풀을 먹입니다. 물을 찾아서 양을 먹입니다. 병든 양이 없는지 살펴보고 치료해 줍니다.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양을 지켜줍니다. 양은 그렇게 경쟁력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목자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목자는 양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보니 자기는 양 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머리와 함께 있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꽤나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목가적인 그림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말씀까지만 보면 상당히 목가적입니다. 한가롭습니다. 여유로운 그림이 떠오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들을 보면 시편 23편 말씀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들은 다윗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람입니다. 죽을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창에 찔릴 뻔하고 빌어먹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광야에 숨기도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말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난다든지 크게 다쳤다가 살아난다든지 하는 것을 소생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심장이 정지가 됐는데 심폐소생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꼭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낙심해서 치료를 게으르게 포기한다면 질병에 이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에 이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윗의 죽을 고생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 기간은 마치 어두운 터널과 같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름에 지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여름에 다녀왔고 최근에 또 성령의 소식차례에서 답사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속초에 갔다 오느라고 양양 서울고속도로를 타는데 우리 삼성동에서 양양 고속도로 속초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1km입니다. 11km. 11km면은 여기서 제가 매일 아침에 운동을 가는데 아침 운동 가는데 저기 충량공원이라고 했어요. 행주산성 근처에 거기까지가 11km인데 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 11km 터널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길더라고요. 제 생에서 제일 긴 터널을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나 생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이 터널이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자동적으로 조심스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타도 저는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약간 긴장되죠. 내릴 때도 약간 긴장이 돼요. 터널을 지날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은 긴 절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말한 음침한 골짜기는 어두운 터널, 즉 긴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병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거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만 있으면 삶의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우리 지하실에 있는 어떤 책을 읽으니까 기후에 대한 책을 읽으니까 기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기압이 있는데 기압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외부의 압력이 있으면 또 내부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계속적인 압력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압력이 너무 크다고 인식이 되면 그것을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멈추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다윗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과 그 절망적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이란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어두운 골짜기와는 다른 상황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두 개의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두렵습니다. 원수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겪는 나를 도우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를 마치고 이제